I love you, Lord, for your mercies never failed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제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만을 낳고 살만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색에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스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 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베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느호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타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유다 자손은 인간적으로만 따져본다면 실로 욕된 가문이었습니다. 원래 유다 지파는 장차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조의 가문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에 가장 명예로운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록된 유다와 그의 자손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명색이 왕가라는 가문의 족보에 어떻게 이런 사건까지 기록에 남겼을까 의아심이 생길 정도로 부끄러운 일투성입니다. 세상의 족보는 보통 자신의 집안이 소위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유다 자손의 족보는 가문의 명예를 높이는 기는커녕 오히려 남들 앞에 망신살이 뻗치는 일들로만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유다 자손의 족보가 이런 식으로만 끝이 난다고 한다면 정말 최악의 욕된 족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 유다 집안의 족보를 여기에 기록하신 목적은 그런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도 남음이 있는 실로 놀랍고도 위대한 일이 이 가문에서 일어났음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유다 자손을 통하여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체가 되었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 다윗이 나오게 되었고 그 다윗이라는 왕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이 유다 자손의 족보의 핵심인 동시에 유다 지파의 최고 명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직 장차 오실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어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여기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도록 선택함을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열거한 후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절 이하에 보면 그 중에서 유다의 자손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맏형 루벤이 온데간데 없는 것도 그렇지만 그 12아들 중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유명한 요셉 집안에 대한 족보도 나오지 않는 가운데 넷째 아들 유다의 집안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유다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하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유다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에 이르는 메시아 계보를 중심으로 족보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왔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유다 가문에 벌어진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때문에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던 유다 자손에게도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유다 자손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개인과 가정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그야말로 최악의 구제불능들만 얽히고 설켜 있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세주께서 인류 역사에 우리 인생에 친히 찾아오심으로써 바로 그때부터 문제덩어리 인생들이 전혀 딴판의 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극적으로 바꾸어 놓으셨는가 그 사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갖 죄악으로 점철된 인생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생과 역사에 만약 예수님이란 이름이 빠졌더라면 온갖 종류의 죄악으로만 가득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다 자손의 족보 초두에서부터 구구절절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유다는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중에 메시아의 조상으로 명예로운 선택을 받았지만 그 집안 자체는 이미 초창기부터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우선 유다의 세 아들 중에 장자 에르만 보더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악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아들의 인생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말로도 충분할 정도로 지독히 악했던 것입니다. 차자인 오난 역시 자기 형수에 대하여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가 자기 것이 안 될 것이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아들만 비난할 수 없는 것이 아버지 유다도 50보 100보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에게 셋째를 주기로 약속을 했다가 그것을 어겼고 그 결과 혼인은 아니었지만 자기 며느리와 동침을 하고 자식을 낳게 되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게 되었던 겁니다. 정말 한마디로 망신살 뻗치는 집안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집안에 이런 핏줄이 또 한 번 발휘되고 있는 모습을 7절에도 보게 됩니다. 7절,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이 아갈이란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을 가리킵니다. 아간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태워 없애버리라고 명령했던 것 중에 일부를 몰래 자기 것으로 숨겼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 즉 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이성을 공격을 할 때 대패하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꽤 쟁쟁한 유다의 자손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을 보면 2절 3절을 채 못 가서 그 안에서 벌써부터 온갖 종류의 악들이 이처럼 역겨운 냄새를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따져볼 때 그것이 어디 유다 집안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 집안만 특별히 악해서 그런 족보가 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유다 가문과 마찬가지로 내 인생 역시, 내 집안 역시 만약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모습만 가지고 그 내력을 기록해 본다면 그와 똑같은 내용들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죽이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한 자식들을 키웠을 것이고 온갖 죄악들로 집안 망신을 시키고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면서 자기 인생과 가문과 나라까지 망치는 자손들이 줄이어 나타났을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원래 악을 만들어내는 창조력에는 그야말로 능수능란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시대에 이미 자기 며느리와 동침을 하고 자식까지 낳는 이런 기가 막힌 악을 창조해내었지만 오늘날은 더더욱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악들이 그야말로 기상천외하게 계속 창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란 존재 때문에 얼마나 더 추악해졌겠습니까? 정말이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야말로 숨쉬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온갖 악이 피워대는 역겨운 냄새, 썩어가고 죽어가는 냄새만 들이마시고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과 인류 역사 한가운데 찾아오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이런 악한 본성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가졌던 거룩한 본성을 회복하는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